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저희가 분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겨우 살아도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 여호사밧이 그 급한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중간쯤 써있죠. 병거의 지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는지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작정하고 아합을 죽이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셨어요. 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예수님의 가게에 되어 있는 직접적인 인물이라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하신다니까요. 이제 살아 돌아왔죠. 여호사밧이 악한 자, 오늘 본문에 2절에 써 있어요. 악한 자를 돕고 길앗 라모스에 올라와서 우리가 전쟁합시다 하면서 온갖 향응을 다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감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요? 그거예요.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도 같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가 없고요. 이슬람과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감상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에요. 아합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단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셔도 안 돼요.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전염병과 같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한 번쯤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항체가 이제 97% 정도 항체가 생겼대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지나갔습니다. 몸이 이상할 때는 체크를 해봐요. 이게 큰 이상한 거 없어요. 이단의 전염성이 강해서 전염병과 같다. 지금 이단의 팬데믹에 지금 한국교회가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신천지 하나님의 길에 그 사람들 길거리에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지도 우리가 똑같이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가셔서 성경 공부하셔도 안 되고 그 사람들 280몇 가지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다 알려드려요. 접촉을 하지 마셔야 돼요. 가장 큰 것은 접촉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겨우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그때 아주 마침 나가서 말이죠. 책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좀 책망하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좋은 말 나오진 않아요. 지금 첫 번째 좋은 말 나오진 않아요. 왕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여호람 자식 그리고 아하스와 아하
그 아들 때에서 아하시아가 취직을 당하고 요람은 창자가 빠져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요? 인척 관계를 가지니까 아합의 영에 그대로 지배를 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접촉하면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 접촉을 하면 그래서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집안의 루안이 잦아들고 아달랴가 유다 왕들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그 책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책망을 들을 때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 잘 들으면 회복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잘 듣고요. 회복의 길로 갑니다. 개혁의 길로 또 가요. 이 보세요. 4절 위에 여호사밧의 개혁 이렇게 써있죠. 여호사밧의 개혁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책망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가 책망할 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겨요? 발병이 생겨버립니다. 발병이. 역대하 16장을 펴보세요. 책망을 듣는 방법입니다. 역대하 16장. 선지자 하나님이나 같은 표현들에 있다. 16장 7절 다 같은 계열이 있어요. 지금 16장 7절에 보세요.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58만 명 가지고 100만 군대를 물리쳤어요. 의지할 때. 그런데 의지하지 않냐고 지금 아람 군대를 의지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좀 전에 여호사밧 시대에 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고 그래요. 이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해서 아사 왕이 바사를 물리쳐요. 그렇게 책망하니까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지한 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잘했는데 책망을 들을 줄 몰라요. 아사 왕의 특징은 여호사밧은 그 아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4대 왕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4손가락에 들어가고 5손가락에 들어간 사람이 아사 왕인데 사이가 아니고 왜 5위냐? 아사 왕은요 책망을 들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게 온전한 믿음, 성숙의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다 회복돼요. 패배를 하나님께서 패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책망이 뭐라고 했어요? 교정이라고 했죠. 교정.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견자를 오게 가느냐고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6장 12절. 책망을 듣지 않으니까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먼저는 영혼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집니다. 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수리함을 받지 않지요. 지금 듣지는 않잖아요. 저도 이단에 빼앗긴 영혼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제가 다른 말씀 안 해요. 제가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김 목사가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다른 데 가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제가 비는데 이단에게만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개척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초신자들이 오시고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 같이 이제 보고 나누고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합격하고 그래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구원파 말이죠. 구원파에 딱 붙들려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좀 전에 며칠 전에, 한 며칠 전에 얘기했죠? 부산 제1교회 박무수. 또 클릭하지 마세요. 네? 빠져들지 마시고. 왜냐면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사람 한번 모니터링 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꼭 제가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꼭 마약한 것, 그치? 아마 그런 표현일 거예요. 머리가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순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요. 개돼지래.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제가 그렇게 접촉하려고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엄연히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권한으로 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합니까? 라고 나를 협박해요.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옆에 가서 또 전도하고 있어. 그 사람 전하고 있는 거지. 얼굴 새끈해져가지고. 제가 했어요. 참 이단은 무섭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접촉하면 아합하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견자가 와서 막 책망해요. 근데 아사람 듣지 않으니까 영혼의 병들으니까 육신의 병도 찾아왔어요. 2년 동안 생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사람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면 19장에 보세요. 이제 책망을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책망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혼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더라고 제가 찾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진홍색이 무슨 색깔이 있어요? 예수님의 색깔, 피에서 나오는 색깔이라고 했죠? 다 교정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책망을 잘 들으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가슴으로 받으시면 그 가능성이 있고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나중에 큰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보다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왜 엉뚱한 사람 교제하느냐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 다윗도 똑같아요. 나단 선지가 책망하니까요. 그냥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책망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입서비스 받길 원해? 목사님 말씀 좋다.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오셔서 감상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감상하시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지금 심사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야, 이 말씀이 살고 죽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아야 빛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책망을 들으셔야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요. 어둠의 떠나고,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람왕을 의지하냐고. 그럼 장애했던 줄 알고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그러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가지고 2년 동안 병치려다가 고생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 의사들 의지한다니까요. 제가 병원 다니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같이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은 아예 병과 그냥 안 가서 기도를 물리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병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병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 의료 체계가 기독교와 더불어 같이 옵니다. 광해원 다 연세,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있죠?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이게 이화 여대나 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민족을 일깨운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의 80%가 문맹교였었는데 교회에서 글씨 가르쳐주고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려고 해요? 물리치려고 해요? 교회가 무슨 손님이에요? 한민족의 손님 아닙니다. 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20장 보세요. 20장 맨 위에 타이틀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이렇게 써놨죠.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그래서 7절에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사밧이 7절 보세요. 7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된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셔야 된다니까. 7절에서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향한다고 했어요? 지양이 아니고 지향. 누구를 지향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과 바로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책망을 듣고 영적 회복이 됐어요. 잘 들었어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완벽하게 의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주석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그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석한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김 목사 혼자 자기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 원고 처리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이죠. 콜라를 한 3잔 마셨나. 딸내미가 무슨 치킨 먹길래 몸살에서 콜라 3잔 마시고 딸내미가 먹던 저 커피 조금 땡기는 거 마셨더니 잠이 나가지고 말이죠.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2시간밖에. 1시 반인가 2시에 와서 이거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원고를 보면서 외국 서적도 다 뒤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려고. 여기에 그렇게 번역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고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더니 이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책망과 관련되어져서 책망을 받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그죠? 지금 기도하면서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표현하면서. 땅 자손복. 자, 7절에서 땅 자손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나왔죠? 그리고 복이 뭐예요? 여기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있어요. 땅 자손 복, 아브라함의 복 7가지 뭐예요? 구속, 죄사함,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양자 되심, 영생, 그리고 천국. 7가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할 때 7가지 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님의 도구이고 예수님이 주연이고 아브라함은 조연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자가 왜 그 집안에 가서 책망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합도 부족하지만 가서 책망했어요.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책망을 들어야 안 들어요? 서로가 괴롭힌데 엘리야가 가서 또 빼앗았느냐 하면서 나봇의 포도를 또 뺏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예요. 누가 괴롭히는데 서로가 막 싸워요. 아합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까 아사와 싸웠던 바하사 다 그 여로보암 계열이에요. 여로보암, 바하사, 그 아합 이 다 여로보암 계열에 있는 사람.
이단들이 여러분 완벽한 이단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지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시요, 책망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영적 성숙과 회복과 승리의 길이 열리더라. 깨달으셔서 말씀에 감상적인 위치에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